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6에서 17절 그리고 18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여러분, 기회주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과 원칙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별로 안 좋은 말이죠.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조직도 사람도 배신할 수 있는 이중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양다리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라인을 탈 것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속해 세상 라인을 탈 것인가. 평일에는 세상에서 세속주의로 살다가 주일에는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삶은 물론 나의 주님 앞에 오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좋겠지만 두 마음을 품는 삶이어서 여간 피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는 베드로는 수제자라 불릴 만큼 참 액티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기도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목숨을 잃을까 봐 예수님을 부인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로마 군대를 향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자의 귀까지도 칼로 베어버릴 정도로 담대한 베드로였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가시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26절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귀를 칼로 베어버린 자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내가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부인했고 곧 닭이 울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신과 참 부인은 예수님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오는 군대를 향해서 요한복음 18장 5절, 6절, 8절 너희가 찾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고 보호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정반대로 자신이 살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닭이 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이 적중했음을 느끼며 매우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니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말씀 그리고 62절에서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친 베드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거짓말을 해서 보호를 받고 목숨을 건진 것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리 함이러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묵상해 볼 때 베드로의 안전과 생명은 베드로의 기회주의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제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신 요한복음 18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의 안전과 구원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 보장되어 있었기에 베드로의 이 이기적인 부인은 신실하지 못한 믿음이요 매우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자기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려 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상황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비록 때로는 이 땅에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는 신사참배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1940년 9월 20일에 5번째 마지막으로 평양경찰서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최후의 길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때 목사님의 집을 찾아온 산정현 교회 성도와 20여 명을 보고 집 앞 골목길에서 즉석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날 행한 설교가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입구에 이렇게 커다란 돌판 위에 또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천국에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평범했던 그를 순교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라인입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담대함으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신앙으로 인한 순교의 기회들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일상에서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과 영원한 피난처로 나를 이끄심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기도하는 은혜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며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작된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기며 십자가를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고난주간 3일간의 집회가 있습니다. 강은도 목사님이 4월 1일, 2일 그리고 제가 3일날 또 성찬신과 함께 섬깁니다. 엘사랑교회 주님이 십자가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